1994년 루안다 전쟁을 계기로 시작된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은 루안다 전쟁으로 헐벗은 고아와 과부, 난민들을 돌보는 일에 전력하였습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아프리카에서 2001년부터 아프리카의 복음화에 꿈을 둔 사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1 루안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는 루안다 대각성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그동안 1200명의 한인 성도들이 단기 선교단으로 참가하여 아프리카 5개국에서 100만 명 이상이 참석한 복음화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된 비전 2012는 아프리카 5개국 12개 지역에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빅토리아 호수의 병원설을 건조한다는 목표였습니다. 또한 건축된 선교센터에서 사역할 원주민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해 아프리카 청년들을 한국의 대학과 대학원에 유학 보내기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불어닥친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목표를 모두 이루지는 못했지만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10개의 선교센터가 건축 중에 있고 30여 명의 아프리카 청년들이 한국 대학에 유학 중에 있습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창립 20주년이 되는 2014년 말까지 현재 진행 중인 10개의 선교센터 건축을 계속하며 각 센터마다 신학교를 설립하고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의 정상적인 운영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2013년도에도 건축 사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 근교인 쌍기 마을에 운영하던 초등학교를 신학대학으로 세우기 위해 기숙사, 강의실, 주방시설 등의 공사가 진행되었고 신학대학교가 개교되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창국어 센터의 5개의 강의실 공사가 진행되었고 키갈리 센터의 운동장과 정원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 장비가 지난 7월에 통관되어 설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탄자니아 정부와 주민들의 큰 기대 속에 있는 병원선의 진수식은 2014년 8월 2일 거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월드미션 프론티어를 통해 한국에 유학 중인 아프리카 학생은 3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5명의 아프리카 학생이 영남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 1월에는 10명의 유학생이 한국의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매년 여름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복음화 대성회. 이번에는 28명의 단원이 참가하여 탄자니아, 우간다, 루안다, 콩고 등 4개국에서 목회자 세미나, 어린이 선교대회, 유리강습, 전도 활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보엠 뮤지컬 선교단은 아프리카 4개국에서 6개의 보엠 뮤지컬 팀을 구성하여 우간다 선교센터와 루안다 창국어 선교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훈련하였습니다. 내년 7월에는 6개 팀 중 우수한 팀을 선정하여 한국에서 순회 공연을 가질 예정입니다. 2013년에는 사랑의 가축 나누기가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보내는 사랑의 젖소, 돼지는 아프리카의 농가에서 가난을 물리치는 사역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간다 선교센터가 소재한 상기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을 건축하고 농민들을 교육하며 축산단지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상기 마을과 함께 루안다의 창구구, 탄자니아의 생게레마, 콩고의 우비라 지역을 축산단지로 선정하고 지난 여름 한인들의 사랑의 손길로 젖소와 돼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올 한 해 동안 4명의 선교사를 아프리카에 파송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파송된 신현재 목사님과 간호사인 김지숙 사모님의 가정은 탄자니아 부코바에서 의료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교회는 정희선 선교사님을, 한국 베들레헴 교회에서는 박숙경 목사님을 루안다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아프리카 대륙의 이슬람화를 저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대학의 설립을 시작하였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대학원 과정, 학부 과정, KBB의 평생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올해 6개의 학교에 KBB의 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4개의 학교가 더 개교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 외에도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월드미션 프론트는 성령의 통치, 전적인 의탁, 온전한 헌신, 전인적 사랑이라는 4대 선교 정신으로 모든 동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후원한 성도들의 물질적인 지원과 기도와 헌신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보신 동영상은 2013년 말에 보고한 겁니다. 그리고 2014년에 또 이런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유학생들도 초반에 5명이 대학원에 왔고 조금 늦어져서 10월, 11월 달에 이제 5명 학생이 더 들어오고 또 올해도 뭐 사랑의 가축나기도 많이 했고 건축도 많이 진행을 했고 아까 보신 그 빅토리아 병원선도 8월 2일 날 진수식을 하고 제가 미국에 갔다가 지금 잠깐 한국에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목사님 한국에 와 계신 동안 작년 12월에서는 또 한 3주 동안 20년 사역하고 나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한 3주 동안 끙끙 앓고 아프다가 다시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우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까 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산호세에서 22년 된 것 같아요. 22년 크리스찬 라이프 신문 발행하고 있고 그러다 94년에 이제 루안다 전쟁 때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 20년 9월에 시작을 했는데 만 20년 이제 아프리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과 이렇게 자주 만날 시간은 없지만 제가 본부에 가 있는 동안은 거의 맨날 목사님을 만나고 이렇게 우정 있는 그런 동역자로 지금 같이 일해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을 간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고 가끔가다 한국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막 뭐라 그러고 한국 가는 걸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어느 날 아프리카 갔다 오니까 벌써 결정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은 못했는데 아니 거기다가 또 3,000보로 빠졌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어제 오다가 고속버스 타고 오는데 운전 하시는 분이 그 할머니한테 뭐라고 막 그 사천에서 내리는 표로 끊었는데 왜 3,000보까지 가냐고 또 막 그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목소리도 그러고 오다가 운전사 손님한테 저러시나 그러고 막 제가 막 가슴이 조마조마할 정도로 할머니한테 야단을 치고 그래서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어요. 이 경상도 분들이. 그리고 오다가 또 주유소에서 내리는데 또 뭐 그 주유소 아가씨하고 또 얘기를 하는데도 싸우는 건지 이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말을 하는 거더라고요. 서로 좋은 말을 하는데 막 싸우는 것 같이 하고 그래서 우리 오동마선이 큰일 났구나 막 그러면서 제가 어제 와서 잠을 잤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아직은 대화를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떠실지.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어요. 야, 굉장히 영성이 깊은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또 책을 읽고 발표를 하시는데 거기다 지성까지 갖추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심을 하고 제가 영성과 지성이 있는 교회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화면에 보신 대로 하나님께서 저 한 사람을 20년 전에 뭐 물론 이제 미국으로 부르셔서 오랜 세월 동안 또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걸 통해서 우리 한인 사회에 또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명도 주셨지만 특별히 전쟁으로 그냥 다 폐허가 돼버린 그러한 땅에 선교사로 부르시고 20년 동안 헌신하게 하시고 저로 인해서 얻어진 열매들, 저로 인해서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얘기할 거 없고 지금 한국에도 30여 명이 어제도 뭐 카톡으로 한국에 왔다 그러니까 뭐 대구대학에 있는 아이들이랑 만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만나지 못하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헌신 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그렇게 복된 사람으로 택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대자연을 아름답게 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그 콩고에 우리 주지사가
땅을 한 2,000헥타를 저희들한테 준 게 있어요. 그 길에서부터 한 40km 밀림 속을 걸어 들어가서 그 강 쪽에 있는 끝 땅을 줬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전략적으로 저한테 그 40km나 되는 끝에 있는 땅을 주면 길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40km나 떨어진 데다가 땅을 주고선 자꾸 길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을 내기 위해서 40km를 한번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밀림, 콩고에. 예? 그 아프리카 전 대륙의 밀림의 50%를 콩고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 레드우드를 천의 그런 그 레인포레스트라고 하는데 그 포레스트 안에 들어가면 그냥 하늘이 보이잖아요. 나무가 하도 많고 밀림 속이고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안개 같은 것이 있고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밀림 속에 그 산소 이 공기 좋다는 거하고는 달라요. 삼천포의 공기 좋은 이 공기와 산소와는 또 다르더라고요. 나무 속에 그 숲 속에서 그 품어나는 이 산소가 너무너무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콩고 밀림 속에 들어가서 느껴봤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 흘러 이투리 강이라고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강이 있어요. 거기에 악어도 있고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이후로 고기를 잡아본 사람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있겠어요. 그런 데서 또 저희 땅에 들어가니까 금을 캐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땅에 금도 캐고 그런 자연 속에서 한 5km, 10km도 벗어나 보지 못하고 그렇게 밀림 속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의 형상은 이런 거구나. 세렝게티, 탄자니아 세렝게티. 여러분 세렝게티 같은 데 한번 꼭 가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지으신 자연이 얼마나 그 세렝게티라는 뜻은 평온하다, 고요하다 그런 뜻이라요. 그러면 그 세렝게티의 그 넓은 초원에 수백만 마리의 그런 누나 그런 그 기린, 코끼리, 사자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 우기가 지나고 들어가 보면요, 그 끝없이 펼쳐진 그 파란 평원. 그 속에서 그냥 아무 사고 없이 그렇게 풀을 뜯는 그런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 아침에 해 뜨는 모습과 그런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한번 다녀가시더니 자기는 막 그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지으신 그 솜씨가 너무너무 놀랍고 기이해서 막 눈물이 났다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나고 제가 지난주에는 하와이에 가 있었어요. 야, 하와이도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 근데 물은 내가 들어가 보지 못하면 물도 그렇게 따뜻하대요. 날씨도 덥고 옷도 입지 않아도 그 원주민들이 그냥 그렇게 평안하게 하나님께 지으신 데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웬 외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호텔을 짓고 다 망쳐놨는지 모르겠어요. 세렝게티 내셔널파크도 동물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다가 거기서 내셔널파크를 딱 벗어나면 사람들은 그냥 부서진 데서 그냥 쓰레기터미에서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발로 비행기 만들고 차 만들고 이러지 않고 그냥 우리 발로 걸어 다니면 하루에 뭐 얼마나 걷겠어요, 그죠? 한 5km 반경 내에서 나서 살다가 그냥 거기서 농사 짓고 하나님 지은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아주 좋았을 것을 이렇게 다 망쳐놓고 사는 것이 지금 이상기후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일으켜 놓은 모습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복을 주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아름답게 지어놓으시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 만큼 충분한 그런 자원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도 어땠어요? 자연이 50년 전쯤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그 논 같은 데 나가면 그 엄마 조리인가 채 그 밀가루 이렇게 하는 그런 채를 몰래 들고 나가면 그냥 논에 그냥 대기만 하면 그냥 미꾸라지가 한 양재기씩 나오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뱀장어. 저는 김포 쪽에 어렸을 때 있었는데 막 그런 메뚜기 얼마든지 먹을 게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누릴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창조해 놓으시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는데 창세기 4장에 가보면은 가인이 그냥 동생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살인,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지구상의 인구를 그냥 반으로 줄여버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동생을 쳐 죽여버리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신 것은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충만하게 퍼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 섬기고 찬양하기를 원하셨던. 근데 창세기 6장에 가보면 인간들은 또 이 땅에 충만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충만해야 할 이 땅에 뭘로 충만하겠어요? 죄와 포악, 죄악과 포악으로 가득하게 만든 것이 우리들의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노아로 심판하시고 다시 시작해 보시려고 노아와 그 세 아들을 내보내면서 다시 부탁하셔요. 창세기 9장 1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 우리 교회 앞에 주신 큰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삼천포 예수 사랑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삼천포 전 지역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 땅을 충만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이 교회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 셋 중에 구수가 태어나서 구수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이 땅을 퍼져나가서 흩어져서 충만해야 되는데 이 니므롯이 또 어떤 죄를 져요? 성경 10장 창세기 10장 11절에 가면은 그 다음에 이 니므롯의 죄는 뭐냐 하면 영걸이었어요. 영웅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도 얼마나 영웅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 앞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더라? 무슨 사냥꾼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영웅들도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는 것보다는 내 앞으로 모여라 하는 것이 우리 영웅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런 죄를. 그러면 니므롯이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모아놓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그 충만함을 거역하고 내 앞으로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도성을 짓자고 하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겠어요? 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인터넷에서 니므롯을 한번 쳐보세요. 니므롯은 신이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이 수메르 문명,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니므롯의 문화, 니므롯의 죄로 인하여 생긴 것이 그런 문화들이잖아요. 무슨 우상 숭배,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사람을 숭배하는 겁니다. 영웅 앞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범한 이 땅에서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역사적인 흐름으로는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까?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문화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 땅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면서 뭘 떠나라 그래요? 고향을 떠나, 본토, 고향을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향에서 생기는 건 뭐예요? 본토에서 생기는 건 뭐냐면 본토에 풍성해지는 것은 문화예요.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초생달 지역의 수르 문명과 이런 그 우상 지금 하여간 그런 문화들이 우상 숭배하는 문화들 속에서 너희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 가정에 혹시 우상을 숭배하는 이 문화라는 것은요, 문화, 생활 양식이잖아요. 문화라는 것은 그냥 근본을 가보면 딱 두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와 마귀를, 사탄을 섬기는 문화가 둘이에요. 우상 숭배의 문화와 하나님 숭배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현대 사회의 모든 문화도 근본을 가보면 하나님적인가 사탄적인가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속에서도 얼마나 사탄적인 문화, 이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한류가 뭐 세상으로 나간다고 막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선교사로서도 물론 좋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문화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좀 기독교적인 문화, 예수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나가는 것이 세속적이고 이런 문화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이 기독교 문화를 이루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문화가 꽃을 피우려면 50년, 60년의 세월이 걸린대요. 우리 한국에 기독교 문화가 막 꽃필려 70년대, 80년대 가다가 막 꽃필려다가 지금 뭐 다른 많은 분들의 얘기가
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이 기독교가 꺾이고 지금 안티 기독교가 일어나고 얼마나 지금 기독교가 좀 핍박을 받는 그런,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세워지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삼천포에만이라도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온전히 세우도록 여러분이 애쓰시고 힘쓰셔야 돼요. 기독교 문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상적인 숭배. 이 삼천포의 기독교율이 얼마나 돼요? 목사님 얘기가 3% 정도라고 하다. 그럼 우리가 무슨 문화 속에 살아요? 세상 문화 속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세상 문화 속에 우리 아이들이 그냥 거침없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이 삼천포 예수사랑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야 하는 것은 기독교 문화를 온전히 세우는 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을 오늘 그 옛날에 아까 기도하시면서도 그런 안타까움이 저한테도 있어요. 그 아이들 주일학교가 없어진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해지고 저희들 시절에 어린이 주일학교, 여름성, 어제 엊그제 뭐 코미디 프로 중에 잠깐 나오는데 뭐 네 학력은 뭐 여름 성경학교가 다라며 뭐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럴 정도로 옛날에 시골에 그 학교는 못 가도 여름 성경학교 갔어요. 여름 성경학교. 뭐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노래 부르면서 농촌이든 어디든 한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교회로 몰려오던 그 시대가 저희들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이만큼 성장이 되는 지금 주일학교가 어디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성교원이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한국의 이 유치원 아이들, 그 어린 유아들을 기르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다 담당을 했었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독교가 지금 다 놓쳐버리고 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 한국의 기독교 문화를 다시 꽃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교회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적인 문화, 하나님 문화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화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출애굽하면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제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금 70명 정도 되는 이 작은, 이게 족장 시대 여기저기 그냥 적들이 많은 이런 시대 거기다 놔두면 다 멸종돼 버릴 거, 그다음에 그 세상 문화에 그냥 휩쓸려 버릴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옮기셔가지고 200만 300만 되는 한 민족을 이루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르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 불러내신 이유는 그들이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사랑 교회가 예수사랑 교회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 삼천포에, 여기에 지금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러한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그런 역사를 교회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는 모든 것들은 준비해 두셨어요. 왜?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미 양식과 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문화는 뭡니까? 먹는 문화, 뭐 힘의 문화, 어떤 그런 것들을 먼저 정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다. 병, 우리가 추구하는 게 건강식품 이 한국보다 많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건강식품보다. 그런 것을 먼저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도 주시겠다는 것이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의 복. 우리가 원하는 게 장수. 우리의 날수가 뭐예요? 120년 아니에요? 120년. 우리가 다 120년을 살아야 되는데 왜 조금 살면서 자꾸 그쪽만 더 신경 씁니까? 그 원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이런 다른 복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시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득한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꿈꾸고 계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향을 떠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문화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적인 것, 만몬의 신들, 이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친척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친척집. 친척집에서 생기는 거는 가치관인 것 같아요. 가치관.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선교단들을 많이 이제 모집해서 계속 올해도 한 110명이 갔다 왔는데, 청년 대학생들이 또 많이 가요. 한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가 왔어요. 와서 이제 한 6주 정도 이렇게 하면 애들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그래요. 헌신도 많이 하고, 그래서 목사도 많이 되고 뭐 선교사도 많이 됐는데, 한 아이가 이제 와가지고 은혜 받고서는 자기 이제 신학교 가겠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치과 의사였어요. 아버지도 치과 의사고 또 누나도 치과 의사고, 그 집안은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냐면 치과 의사예요. 이 치과 의사 하면 편할 텐데 얘가 갑자기 신학을 하겠다니까. 근데 난 사람들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보고는 맨날 선교사님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사니까 참 하늘의 상급이 크겠어요 막 이러면서, 자기 아들이 신학교 가고 뭐 선교사하고 그러겠다 그러면 그거 좀 말려달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 무엇을 최고로 느끼는가 하는 것. 근데 저는 선교를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저의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저는 목사 아들로 자라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 대구에도 계셨고, 저는 의령 어딘지 모르겠어요. 경상남도 의령군 신반이라는 곳에 태어나가지고 6살까지 그 속에 살고, 또 뭐 마산도 오셨다 그러고, 근데 제가 삼천포 이쪽은 처음 와봤지만은, 그러면서 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교회를 10개를 개척하셨어요. 예배 교회가 없는데 찾아가셔서 아들이 6이 아들이 6. 그게 인부를 안 사. 아들 시키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그냥 벽돌 찍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건 학교 기말 시험 이런 것도 모르셔요. 그분은 오로지 교회, 오로지 예배당 세우는 일.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저러고 사시는 거지? 남 좋은 일만 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좀 개척이 돼서 잘 셋업이 되고, 옛날에는 월급이 목사님 사례비가 보리쌀로 줬잖아요. 그죠? 성미쌀. 쌀도 섞이고 보리도 섞이고 밀도 섞이고 한 값 성냥으로 한 값씩 해가지고 뭐 보리쌀 한 말에 뭐 이런 식으로 사례비를 했어요. 그래서 보리쌀이라도 몇 말 받아서 좀 생계를 유지할 만하면 또 떠나시는 거예요. 딴 데로. 그럼 그 시골 그냥 그 학교 다닐 때 그냥 운동화에 그냥 진흙으로 그렇게 다니던 그곳에 살다가 딴 데 가면 그 동네는 신장로 아스팔트 깔리고 전기 들어오고, 우리가 가는 동네는 또 그러고 살고, 저는 그렇게 살면서 난 도무지 왜 이러고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게 굉장히 싫었는데, 제가 그렇게 성장을 하고 나니까 어느덧 제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제일 잘 사는 건 줄 그렇게 알고 살아요. 그런데 제가 선교를 하겠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돈에 있더라고요. 돈. 그래서 뭐 모금이 되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제가 그냥 그 모금해가지고 부자 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러는지 몰라. 현지에 있는 아이들도 그러고, 또 사람들은 또 이 가치관이 명예에 있어요. 명예. 저렇게 큰 사역을 하면 또 뭐 그냥 이번에 저 아세요 혹시? 여기는 어떻게 한 사람도 몰라? 저 보셨어요? 네, 텔레비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제가. LA에서요? 텔레비는 못 봤어요? 7월 한 달 동안 CBS에서 저 텔레비 나왔는데 여기는 텔레비가 없나 봐요.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렇게 명예, 자기 이름 내는 거에 그런 데 가치관을 두고 그래요. 근데 저는 도무지 그런 데는 관심이 없거든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선교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내요. 우리가 가치관이 다르면 가정도 힘들어요. 저와 저희 집사람 가정은 너무 또 달라요. 저는 그렇게 자랐고 그냥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또 아이들의 가치관도. 근데 저희 집사람은 조금 달라요.
뭐 편안하게 사는 게 최고의 가치로 좀 돈 벌고 그냥 그러니까 항상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 모든 가진 것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그 버릴 수 있는 것이 이게 가치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우리 집사람은 좀 돌아가지고 야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돈 있어야지. 고생하고 살지 말고 부자 신랑 만나서 잘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항상 다투고 그러는 것들이 가정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우리 교회의 가치관은 뭐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맨날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요. 가치관이. 한국 교회는 안 싸우는 것 같아. 이민 교회는 무지무지하게 싸워요. 매일 달라.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다른 가치관을 얘기하고 다른 가치관을 주장하기 때문에 교회가 편할 날이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럼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것, 돈의 가치를 둔 그러한 높은 것들, 또 이 세상의 권력, 그런 거에 우리 가치관들이잖아요. 힘센 것, 많은 것, 그런 데 가치관을 두잖아요. 고린도서 1장 22절 2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유대인들의 가치관은 표적에 있어서 표적. 예수님께서 이상하잖아요. 성경 구절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안진병자도 일으키는데도 쫓아와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생명을 구하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표적은 예수님의 힘이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홍해를 가르고 그 모든 백성들을 구하고 그다음에 이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그냥 그 홍해 가운데다 수장을 시켜버린 것처럼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뭔가 큰 그런 메시아적인 힘이 있으면 이 민족을 구할 그런 힘이 있으면 한번 이 로마 군인들을 다 지중해다가 그냥 어떻게 쓸어놓는 그런 좀 기적,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찾는 표적이었습니다. 힘입니다. 힘.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헬라 철학이 아직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지금도 학교에 가면 헬라 철학을 배우잖아요. 그럴 만큼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헬라인들이었어요. 그러나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능력에 있고 힘에 있고 높은 것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갖기를 원하시면 그리스도의 참 가치를 둔 교회로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이 세상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찾지만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여기 와서 자랑하지 마세요. 오로지 교회의 참 가치는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신앙들을 회복하시고 이 교회에서는 정말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우신다면 이 삼천표를 변화시킬 만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참 가치를 두고 참 능력이라고 믿는 것은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천국.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좀 가지고 나오셨어요? 천국에 가는 그런 기쁨을 좀 가지고 나오셨어요? 저는 선교하면서 그런 기쁨이 있어요. 천국. 예? 천국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없다고. 제가 언젠가 뉴욕을 갔어요. 뉴욕에 가니까 뉴저지 거기는 굉장히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땅을 굉장히 넓게 쓰더라고요. 대저택들에 살아요. 어느 교회 선교부장 장로님이
그 교회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저녁에는 이제 그 집에다가 재워 주려고. 근데 그때 우리 딸이 조금 저하고 이제 대화할 기회, 제가 이제 미국에 가니까 딸이 좀 저하고 대화할 기회가 없어. 그때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한 3일을 같이 좀 데려가서 사춘기에 제가 막 방황하고 그럴 때라서 아빠 없는 거가 막 화가 나 있고 그런 때라서 이제 대화를 하나 같이 데려갔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가라지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신발이 그냥 한 100켤레쯤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무슨 신발인지 모르고 신발 이렇게 만나고 들어갔는데 우리 딸아이가 아빠 왜 집에 이렇게 골프 신발이 많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응? 골프 신발? 신발 장사하나 보지? 그러고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또 골프채가 또 한 10개가 있더라고요. 골프 용품 장사하시나 보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잠을 자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밥은 안 주고 그냥 커피 한 잔 주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거기서 이제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나오는데 버스를 타고 나야 되고 이제 주차 문제 때문에 버스 타고 나오는데 다른 여전도사님이 한 분 또 아침에 조인해서 같이 뉴욕을 나가는데 이분이 나가면서 1시간을 차를 타고 나는데 계속 하시는 말씀이 돈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돈에 꽉 붙들려 있기 때문에 돈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시더니 저쪽에 그 허드슨강 옆에 그 아파트들이 있는데 선교사님 저기 아파트가요. 저게 저렇게 매도요. 매도니 80만 불을 줘야 되고요. 80만 불에 8억인가요? 80만 불을 줘야 되고요. 뭐 투베드룸만 100만 불 이상 가고. 근데 우리 딸이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저쪽으로 가서 제가 이번에 우리 딸 아파트를 하나 사줬습니다.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지. 딸 뭐 80만 불짜리 집 사준 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죠. 선교사님이 뉴욕 뉴저지 살려면 한 달에 한 생활비가 한 2만 불 들어요. 2만 불이면 얼마죠?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 들어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 자식아 너 혼자 그거 다 먹었냐? 나 같으면 그 2만 불 있으면 아프리카의 고아들을 100명을 키우겠다. 그런 속이 그냥 입으로 나오려다가 제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걸 혼자 다 먹고 사냐. 그리고 이제 뉴욕에 왔는데 내렸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나보고 우리 장로님이 그냥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렇게 돈 얘기만 하시나? 선교비는 50불도 안 주고 그래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불식간에 이 속으로 나오는 말이 천국에 가면 나도요. 천국에 가보면 알지.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천국에 확신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천국 때문에 이러고 사는 줄 알았어요. 집도 없이 이러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저는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서는 제 꿈은 큰 저택을 사가지고 그냥 잔디밭 넓은 잔디밭 정원 있는 집을 사서 미국 사람을 가드너로 좀 쓰고 싶었어요. 한국 사람이 가면은 가드너부터 하거든요. 가드너하고 청소하고 수영장 청소하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미국 가면. 그래서 그냥 저도 이제 미국에서 성공해서 그런 집을 사가지고 백인 놈들을 가드너로 써야지. 그런 꿈을 가졌는데 선교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살 그런 꿈은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근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면 제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주면 안 되시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큰 저택을 달라 그래요. 잔디밭이 큰 걸로.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을 가드너로 보내달라고. 그런 꿈을 가지니까 얼마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니까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목사들로 자라면서 교회를 보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조그만 문제들 가지고 그게 그냥 교회 안에서 항상 골칫거리고 근데 옆에서 가만 제가 어려서 이게 상식이 한테는 이렇게 가지고 저렇게 그냥 아버지가 그냥 힘들고 그냥 이렇게 교회가 만날 일해야 되나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전 죽어도 목사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어요. 선교를 하면 사람들하고는 그런 건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난 안 만나 그냥 저한테 뭐 괴롭게 하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도 또 그냥 사람을 안 만나고는 또 일을 못 하잖아요. 이게 2001년, 2003년, 2004년 가면서 이제 우리 선교회 내에 또 뭐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들 기도도 하고 뭐 중보 기도도 하고 이래야 이제 되니까 사람들이 좀 조직이 되니까 한 권사님이 뉴욕에서 또 의사 부인이고 뭐 이러니까 들어와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막 니모로 같이 모으면서 저에 대해서 뭐 나쁜 소리를 하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자기가 돈 있어 보이니까 그냥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하고 뭐 그러면서 선교사 김선교사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자꾸 그런 말을 흘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고 나중에 사람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제 주변에. 3년 동안을 제가 그 수모를 겪으면서도 단 한마디도 그 권사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가 주방장으로 찍어놨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해도 그냥 기쁨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더 가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이어야 되잖아요. 저 지금 얼굴이 그냥 지금 나 하와이에 갔더니 그냥 자매 하나가 난 자꾸 자존심 건드리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악수할 때마다 선교사님 꼭 원주민 같아요. 그래서 나 지금 사진만 찍으면 사진이 안 나오고 시커멓고 그냥 이래서 제가 막 속상해요. 사실은 제가 이 필리핀 선교를 한 20년 한 사람은 꼭 필리핀 사람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20년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도 이 정도 용모 준수하게 제가 있으면 제가 선교를 안 했으면 얼마나 괜찮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시커멓게 그냥 작업복 입고 이러니까 단기 선교단이 가끔 오면 저를 막 무시해요. 권사님들이 막 무시하고. 그다음에 이 공부도 못하게 생겼나 보지. 저도 박사학위도 있어요. 공학 석사도 있고. 그런데 제가 굉장히 무식해 보이는 모양이야. 그냥 무시하고 막 이래요. 그래도 무시를 당하면서도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보다도 그 천국에서 받아야 할 상급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 있어요.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수모를 겪더라도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을 생각하시면서 이겨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친척을 떠난 가치관. 오늘 여러분 가치관을 좀 새롭게 하세요. 이 교회 나오는 가치가 뭐예요? 이 교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가 뭡니까? 여기 와서 뭐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천국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은 좀 시간이 걸리네요. 특별한 날이고 제가 20년 동안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좀 들으시게요. 세 번째, 아비의 성품. 이게 아비집을 떠나요. 아비집을. 근데 아비집에서는 성품이 생기는 거야. 성품. 그죠?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근데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는데 우리 어머니가 야, 쟤는 어떻게 너하고 하는 거 똑같이 저러는. 그러니까 성품이 똑같다는 거예요. 저하고. 어떻게 너하고 똑같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 애가 이제 자라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근데 갑자기 애가 군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군대를 가고 싶었었어. 그다음에 그것도 특수부대. 막 그냥 이북에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 부대를 제가 무지문지하게 가고 싶었었어요. 배도 타고 막 가고 싶고. 근데 이 녀석이 대학을 졸업하고 UCLA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이 우등생이 갑자기 미국 US 아미 레인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건 막 지금 이라크 같은 전쟁 나면 그냥 적진에 들어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 우리 아들이 꽃 같은 성품을 가지고 저를 속을 새기고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아버지를 이렇게 아들이 꼭 닮나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요.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요. 모든 성품이. 그런데 또 성품이 있고 또 성격이 있어요. 성격. 성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의 폼, 어떤 그런 거라고 하면 성격은 어떤 외부 환경과 그 성품이 만났을 때 드러나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성격 이상한 사람 많아요. 제가 그동안에 단기 선교단 한 올해까지 한 1,300명 정도가 아프리카에 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선교 정도 올 정도면 그래도 신앙적으로 이렇게 준비된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라는 특별한 환경을 만나면 이상한 성격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 성격. 그것도 우리 부모들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더 급하고 근데 우리 딸은 둘 합쳐놓은 것만큼 급해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딸이 로스쿨을 다니는데 제가 이제 뭐 미국은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집에 없고, 근데 그 아버지로서 해줘야 될 그 좋은 성격, 뭐 아버지 어머니 닮는 거는 닮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이 사회 환경을 만났을 때 제대로 된 격으로 나타나도록 교육해줘야 되는 그 부모의 그런 그 의무인데 그거를 제가 못 해줬어요. 그래서 법대를 가느라고 저 워싱턴 DC로 떠날 때 제가 야, 내가 너한테 다 기도로 다 이렇게 해주고 하나님께 너를 의탁하고 키웠는데 아버지로서 못 해준 게 네 성격을 좀 못 잡아준 게 좀 그렇다. 너 변호사 하다가 야 코트에서 A씨하고 집어던지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그거 좀 고쳐라. 그래서 그 성격을 자꾸 우리는 고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육신의 아버지 밑에서 가지고 있던 우리의 성품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교회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 7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환경과 만났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너무나 추악해요. 너무나 추악해요. 아프리카에 와보면요, 별의별 사람 다 많아요. 너무나 추악한 사람들이에요. 저기 LA에 가서 이제 오후 시간에 집회를 하려고 낮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 갔는데 권사님끼리 싸우더라고요. 야, 너나 잘해라, 뭐 이러면서 싸우더라고요. 그 오랜 성도의 생활, 오랜 그런 생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세상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철저히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회의를 뭐 우리들의 문제들이잖아요. 회의를 하면서도 그냥 자기 마음에 앉아 붓딱 하고 나가고, 선교사들도 오면요, 그 선교사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온 삶을 희생하는 선교사들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도 붓딱 하고 나가버리고 그런 성격들을 봅니다. 아주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현지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그 성격들을 보면서 너무나 탄식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성품과 성격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품격이라고 하잖아요. 품격.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런 극한 상황, 그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표현하는 방법을 올바르게 하고 예수의 성품, 예수의 성격을 닮아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삶, 이 삼천포의 예수사랑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